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BC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파괴돼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금과 은과 좋은 그릇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쇠고랑에 차여서 끌려갔으며 수많은 고관들과 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주로 천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일으키셨는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그 거대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하여 완전히 압제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좋은 물건들은 다 일본으로 빼앗겨 가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될 만한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일본을 완전히 패망시키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피카소는 말하기를 진정한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에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은 완성되어 있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릴 때에 여러분 그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바로 앞에 일어날 축복과 앞에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큰 일을 맞이했는가? 바로 아주 거대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고 압제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그런 큰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사단 마귀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질병과 사망, 가난과 저주의 포로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큰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당하는데 해방되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압제당하다가 그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었으니 어마어마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거대한 바벨론 왕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런 큰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와 허물의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와 허물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 죄와 사망에서 포로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묶여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부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천국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의 복음을 보고 천국을 보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포로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포로에 묶여 살고 불신과 미움, 질병과 가난과 저주, 사망과 마귀의 포로에 묶여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질병에서, 가난과 저주에서, 사망과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누구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에게 해방되면 웃음과 찬양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불신, 미움과 질병, 가난과 저주, 사망과 마귀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압제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우리의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수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압제 속에서 36년 만에 해결됐을 때에 그 얼마나 기쁨이 크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과 죄, 마귀와 사단에게서 우리가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큰 일 중에 큰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 우리의 입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으로 가득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평 불만을 버리고 찡그린 얼굴을 활짝 펴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온 백성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사망과 죄악에서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으로 넘쳐나며 우리의 얼굴에 웃음으로 넘쳐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 시편 126편 4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이랬는데 이 남방은 유다 남부 네게부 지역이에요. 유다 남방의 네게부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남, 호남 그러지 않습니까? 저 아랫역,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바로 남방, 남쪽의 네게부 지역은 보통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산과들이 바싹 말라버리고 시냇물까지 완전히 말라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져서 산천 초목이 옥토가 되고 말라버렸던 시내가 시냇물이 흘러서 바로 죽어가는 산천 초목이 새 힘을 얻고 사람과 동식물까지도 새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은혜의 단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직도 해방받지 못한,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금 붙잡혀 있는 이 포로들, 이 포로들도 다시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그들도 돌아와서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해방받지 못했던 나머지 포로들도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포로들의 모든 회복을, 포로의 회복을 시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는 해방되어서 기쁨을 맛고 있다.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핍박받고 욕을 먹고 내 마음대로 내 말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나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받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런데 아직도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그러니 저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저들도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시온에 올라와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하며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해서 수고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을 압제당했어요. 포로 생활하고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집도 무너져 버리고 논밭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곡식을 조금이라도 하면 쫙 뺏어가서 먹고 살기가 곤란했습니다. 꼭 우리나라 일제 36년 그와 같은 때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보니까 산천초목에 나무들이 별로 없고 집들은 무너져 있고 논밭은 황폐화되어져 있고, 도대체 이 농사를 지르니까 농사를 짓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쓰고 애써서 무너진 담장을 쌓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집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면서, 그리고 논밭이 황폐되어져 있는데 이 논밭이 황폐되어져 있는 이 땅에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나무 엉겅퀴를 뽑아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밭을 일구면서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똑같아요. 믿음의 열매도 그저 거두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곡식을 그저 거두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과일을 거저 거두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의 열매, 영적인 열매도 거저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거저 거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저 파 한 뿌리, 거저 고추 한 개, 거저 호박 한 개 딸 수가 없어요. 매일 나가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줘야 되고 벌레 잡아줘야 되고, 그래야 가지 하나 오이 하나 호박 하나 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러하거늘 우리의 믿음의 일, 영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일도 거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고 울며 기도하고 울며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바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믿음의 씨를 잘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중에 왜 울며 씨를 뿌렸고, 코로나19 중에 우리가 왜 예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느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며 영적인 씨를 뿌린 것이에요. 게으른 농부처럼 놀러 다니고 편하게 자기 멋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 믿음의 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요,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드리는 예배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요새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든지 우리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캐토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매일 안 나가도 돼요. 1년에 한 번 가서 고해상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1년 동안 모든 죄를 졌습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땡이요. 1년 동안 지었던 죄 다 사해버리고 말아요. 편하게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불교도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5년 10년 만에 나가서 1000번 절하고, 아니면 대학 들어갈 때, 직장 들어갈 때 그때 가서 나미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사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 영적인 일도 농사 짓는 거 마찬가지. 아멘 합시다. 영적인 일도 믿음의 씨, 기도의 씨, 예배의 씨를 뿌려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농사 짓는 것이나 우리가 영적인 농사를 짓는 것이나 이치는 똑같아. 만고불변 진리예요. 심고 거두는 건 만고불변 진리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여러분, 혹시 논밭이 있든지 농사를 지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논밭이 있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 은혜요. 그거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냥 놔둔다고 해서 논밭에 고추가 저절로 나고, 오이가 저절로 열리고, 참외 수박이 저절로, 사과배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수고의 땀, 힘쓰고 애써야, 그래야 그것을 기쁨의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일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영적으로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거름을 또 주고 씨앗도 뿌리고 때에 맞춰서 물도 그때그때 줘야 되고, 시시때때로 잎사귀 열어보고 벌레를 잡아주고 정성껏 돌보듯이 믿음의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도 육신의 근심 걱정을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해버리고 말씀의 거름을 주고 기도의 햇빛을 잘 줘야 좋은 열매 많이 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좋은 열매 저절로 열리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이쪽 오다 보면 동양동 입구에 텃밭을 가꾸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 집사님이 잘 키워놓으면 몇 개 못 따먹었대요. 왜냐하면
옆집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쫙 따가가지고 몇 개 따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관리하고 들여다보고 해야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은혜를 못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못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못 뺏어가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쫙 따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좋은 열매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씨를 뿌리고 한여름의 더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꾼 자만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은 추수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추수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농부가 농사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달 내내 직장 다니는 거, 이거 직장 왜 댕깁니까? 한 달 돼서 월급날을 소망하면서 야, 조금만 기다리자. 안 익었고 더러워도 조금만 참자. 너무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그리고서 한 달을 참고 나면 봉투를 딱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래서 바로 월급의 봉투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 익고 더러워도 참는 거예요. 날씨가 춥고 더워도 참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는 야, 얼렁뚱땅하고 딸 걸로 좋은 열매 따지 말아라. 얼렁뚱 따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따려면 세상에서 농사 짓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다가 에이 승질나, 그리고 고추 다 뽑아버리고 호박 다 뽑아라, 아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물 주다 말고 에이 조로 갖다 패댕기 치고 이러면 농사 망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꿋꿋이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단히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에요.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둠을 바란다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먹겠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매일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뭐 바쁘다고 빠지고 코로나 왔다고 빠지고 맨날 빠지고 한 달째 돼가지고 월급 봉투 받으니까 몇천 원밖에 없어. 그리고 그거 주고서 사장이 하는 얘기가 내일부터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니면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월급에 두툼한 봉투를 바랄 수 없고 수고하지 않고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를 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를 심어야 되느냐 보니까 먼저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의 씨. 자, 로마서 8장 6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랬어요. 생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빠서 맨날 도둑질할 생각하고 맨날 놀러 다닐 생각하고 맨날 나쁜 짓 할 생각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감옥에 잡혀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사망, 육신의 생각은 감옥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름다운 말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의 씨. 자, 이사야서 3장 8절 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로라 이래요. 자, 보세요. 유다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은 왜 그러냐? 그들의 언행이란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요새 대통령 선거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7시간 반을 기자하고 53번 통화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이 말을 해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오늘 방송합니까? 내일 방송합니까? 응? 난리 그런 난리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쪽 국민의힘에선 또 민주당에 대해서 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말을 한 것을 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둘 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지금 무엇 때문에 얽혔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얽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 때문에 얽혀버렸어요. 지금 유다가 거꾸러지고 망한 것은 왜 그러냐? 언행, 말과 행동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멘 합시다. 말을 조심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원인이 곧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입술에서 독살 맞고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말을 버려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폭언이나 이간시키는 말, 비판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말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 말씀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 자, 그 다음에 선행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선행의 씨.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 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그러니까 도로가하고 다비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생각을,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의 씨를, 좋은 말을 뿌려야 돼요. 세 번째는 보니까 구제,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라는 사람은 요바에 살고 있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어버렸는데 그의 선행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만큼 선행, 좋은 일이라는 게 대단히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웃이나 성도들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일하고 좋은 선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 기도의 씨를 심지 않고 거두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급할 때만 기도의 씨를 뿌려놓고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씨를 지금 심어놨는데 어떻게 지금 거두겠어요? 기도의 씨를 심어놨으면 2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해야 사과의 열매를 따고 배의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금방 심어놓고 금방 못 따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꾸준히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장장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 우리나라는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겁이 나서 랍사게가 가져온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펴놓고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제발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풍전등화에 지금 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의 콧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멘 합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콧구멍을 막았다니까. 콧구멍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 숨 못 쉬어서 죽었지 뭐. 왜?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씨를 심었더니 그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한 번은 중병이 걸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흉악한 암병 같은 것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벽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씨를 심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받으시고 치료의 열매를 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손을 들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의 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씨를 꾸준히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심지 아니하면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